우리는 이제 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하면은 새사람이 100% 돼야 된다. 옛사람 0%, 새사람 100%. 그래야지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밭이 있으면 가라지가 99.9%라도 여기 밀이 1%만 들어있어도 이미 밀밭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이루었다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율법적 관점에 있으니까 아까 전에 이제 반은 옛사람이고 반은 새사람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통째로 다 옛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다 이루었다에 출발하지 않거든. 복음이라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함께가 중요하죠. 함께. 그래서 그 머리와 몸이 붙어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 머리가 물에 빠졌어. 숨을 못 쉬어. 몸은 빠진 적이 없어. 근데 몸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머리만 빠졌는데요. 네? 머리만 물에 딱 집어넣고, 수저에 딱 집어넣고, 몸은 안 집어넣었어. 근데 5분 후에 말하기를 몸이, 나는 물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죽었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죽은 거예요.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머리가 한 3분만 있다가 탁 나왔어. 살았다. 하면 몸도 산 거잖아요. 그게 연합의 교리예요. 연합.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 모르는 게 뭐냐, 연합의 교리. 이 대표성과 연합의 교리. 자, 이 머리와 몸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죠. 몸이 교회죠. 머리에 어떠하면 곧 몸에 어떠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면 우리는 뭘 봐요? 내 자신을 보죠. 내가 내 자기중심적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뭐 안 죽었죠. 그래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유아 스페셜도 보면은 펀치넬로가 자기를 보면은 너무 더럽잖아요. 벌점으로 확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엘리는 펀치넬을 보고 뭐라 그래요? You are special. 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온전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서 먹느냐면 내가 내 지혜와 내 판단에서 먹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누가 계속 확인해? 내가 확인한다니까. 근데 그 내가 누구냐? 그게 옛사람이라. 이런 거 예를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번에 한영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우동 전적비 갔다 왔잖아요. 그때 똑같아요. 그때 한영철 목사님 아버지는 인민군 17살 인민군으로 참전했고 우리 아버지는 국군으로 참전해가지고 똑같이 어디로 가느냐 거세 포로 수용소에 우리 아버지는 국군으로 갔고 한영철 목사님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잡혀가 거세 포로 수용소 갔다가 그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 그때 한정철 목사님 아버님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 혹은 우리 아버지도 6.25 전쟁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전쟁 때 전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딱 전사하면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결혼 전이에요. 결혼 6.25 끝나고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가 전사해버리면 아버지 속에 있는 정자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정자에 의해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은 내가 곧 나의 죽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대표의 죽음이에요. 대표. 그래서 성경은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해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의인 되리라.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이 없이는 복음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이 대표성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1조도 대표성이에요. 11조도 10 중에 1, 이 대표란 말이에요. 예. 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사실 전체를 드린다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12지파 중에 대표줘요. 레위 지파가 다 대표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예. 자, 워치만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계속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워치만니도 그랬어요. 워치만니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나는 살아있거든. 응? 자아가 펄펄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에 외국인 선교사들도 와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의 옛사람과 자아가 로마서 보니까 죽었다고 여겨라. 믿어라. 그러네. 믿어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사람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믿는 거죠. 여겨라. 그래.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래,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옛사람이 안 죽는 거라. 보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라. 근데 믿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실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또 다른 선교사님이나 다른 분을 만났어.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 믿으라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바울은 이렇게 워치만이는 알고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믿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확실하게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계시적 알미라. 성령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알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 옛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 고민을 막 고민하는데 어느 날 자기 속에 성령이 딱 깨닫게 해주신 거야. 죽었네.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네. 평소 때는 나 옛사람은 절대 안 죽었어. 살아있어. 계속 살아있는 증거만 계속 찾고 다니고 살아있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인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느낌과 내 생각만 믿은 거지. 그리고 말씀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몰랐다는 아는 거야.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죠.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실제가 안 나타나니까
아, 나는 이거 죽은 게 아니네. 계속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죽었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날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형제를 찾아가는 거야. 형제여, 내가 죽었어. 내 옛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막 기쁨이 날 때는 거야. 근데 뭐 그때 자기 증거가 나타나서 기쁜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6.25 때 살았으면 나도 산 거라. 왜냐하면 하나거든요. 하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은 거 삶은 곧 나의 죽은 거 삶이나. 아,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어뜸으로, 대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려면 내 꼬라지를 봐서는 절대 몰라요. 나를 알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였다면 곧 나였다미라. 근데 사람은 계속 고민하기를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나를 알려면은 머리를 알아야 돼. 아,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내가 살았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나도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안침받아서 나는 살고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게 진짜 나다. 진짜. 자, 그러니까 반은 옛사람 같고 반은 새사람 같다가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럼 아내처럼 야, 이게 자기 정신이 죽겠나? 하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게 뭐죠?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있죠. 우리는 뭐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자, 요걸 가지고 좀 대답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더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왜 실제가 잘 안 되냐면, 딱 한 가지가 좀 잘 모르면 잘 실제가 안 돼요.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혼은 기능, 빈 그릇과 같아요.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린 빈 자동차와 같아요. 우리는 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자동차와 같아. 근데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요,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생각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의지도 선택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알미니즘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어거스틴. 이게 어거스틴 때는 이게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어거스틴과 반대에 있어요. 펠라기우스고 칼빈이 대적했다는 알미니안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크게 보면요 두 개예요.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루터, 칼빈과 어거스틴은 뭘 이야기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내가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 네. 없어요. 네. 그렇습니까? 어때요?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프로이드도 그렇게 말했죠. 프로이드도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무의식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한다. 이렇게 했죠. 프로이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기독교의 제일 큰 두 가지 흐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의지파가 있고 하나는 노예의지파가 있어요. 어느 쪽이 정통이냐? 노예의지 쪽이 정통이에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 기독교는 지금 이름은 장로교인데 내용은 자유의지 쪽이에요. 네. 뭐 오순절 개통 이거 뭐고 다 자유의지 쪽이에요. 근데 진짜 정통, 진짜 어떻게 보면 핵심 복음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네? 옛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해방, 구원이 필요하죠. 그죠?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자기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강조하는 쪽이 이게 칼빈 쪽이고 이게 어거스틴 쪽이에요. 이게 정통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자기 의지로. 이게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다시 가보면은 평소 때는 뭐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 생각이나 감정, 의지에 내스로 컨트롤이 돼요. 작은 부분들은.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네. 자, 왜냐면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몸에 죄가 들어있다고 해요. 죄. 자기 중심성. 이걸 다른 말 하면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몸에 이게 딱 들어있어. 근데 옛사람은 뭐냐면요. 이 혼과 몸이 연합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옛사람은 이 자동차,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냐면 사실은 몸이 운전하는 거예요. 몸이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요 악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선으로 나타나요. 이게 선악과예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면은 야, 참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선 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선과 경건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제사장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하얗게 칠했지만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선과 경건.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죠? 기도, 구제, 예, 뭐 이런 걸, 금식 이런 걸 너무 좋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근데 이 아무리 기도, 구제, 금식, 경건의 행위를 해도 그들 속에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썩은 사람이다. 이게 옛사람이고. 그래서 이
천연적인 사람은 몸의 지배를 받아요. 몸이 혼을 운전한다. 그래서 내가 자꾸 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나오고, 자기중심적인 의지가 나오고, 계속 내가 옳다 하고, 그 옆에 사람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느냐? 괴로워야 돼. 이렇게는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시켜요. 이 혼을, 그 혼이 해방되는 게 중요해요.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혼이 어디서 구원되는 것게? 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 뭐냐? 이게 사단이에요. 근데 해방되려면은 이 혼이 뭐라 그러겠어요? 로마서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뜻이에요. 몸은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몸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실제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항상 자기는 악을 행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자기 이 몸 때문이잖아. 사망의 몸 때문. 네. 죄의 몸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몸이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 죽은 시체. 네. 죽은 시체라. 이 혼은 산 사람이다. 네. 자, 그러면 이 둘이 그 로마의 형벌 중에 사형 형벌 중에 이게 있어요. 진짜 끔찍한 형벌인데 이 두 사람을 같이 묶어버려. 산 사람과 시체를 빨가벗겨 놓고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끈으로 딱 동여매버려요. 이게 로마 시대 때 형벌이에요. 그 로마서 7장에 누가 나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시체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시체하고 딱 묶어가지고 똑똑 동여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죽은 시체가 살아날까요? 산 사람이 죽어요. 죽은 시체의 모든 병균이 산 사람의 이 피부를 통해서 다 들어가 침투해가지고 이 그대로 산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고 싶은데 여기서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게 두 개가 한떡이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몸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나에게 독소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생각이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흐르고 자기중심적 감정으로 흐르고 자기중심적인 뜻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내 이 몸에서 해방이 안 된다.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생각하기를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가면 된다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 몸이 죽어야 몸이 없는 저 천국에 가야 몸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음이 온전하게 해결을 못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혼은 스스로 자기를 해방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왜? 몸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감정, 그죠? 올라오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데 우울증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데 고독감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데 죽고 싶고, 내가 원치 않는데 염려가 올라오고, 내가 원치 않는데 미움이 나오고, 그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절대 이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막 한탄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끝에 로마 7장 끝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방되냐면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이 몸과 반대되는 쪽이 영이에요. 우리 영에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성령이 우리 혼과 연합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혼과 연합돼서 성령이 우리 혼을 운전하셔요. 내가 이 생각, 내 생각, 감정이 내가 스스로 절대 운전 못해요. 그래서 워치만 니가 말하기를 제일 처음에가 그죠? 예. 그럼 그 뒤에 가면은 나를 들임이 나와요. 예. 처음에는 알미 있었죠. 암. 그 다음에 여김. 요게 믿음이죠. 그 다음에 들임. 그 다음에 영을 조차 행함이 나와요. 요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 워치만 니가 로마서를 풀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과정을 4개로 풀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걸 믿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느냐? 이 혼을 드리는 거예요. 혼. 생각, 감정, 의지를 더 이상 내가 컨트롤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연합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뭐죠? 영을 조차 행하는 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생각, 감정, 의지를 조차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감정, 의지는 어디에 연합되어 있어요? 몸과 연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생각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살고 의지 따라 살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선택해 살면요, 이렇게 한 떡이 돼 이고 살아요. 이게 천연적인 사람은 아담이에요. 절대로 해방이 안 돼요. 자기중 심성에서. 근데 우리는 뭐로 살아요?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은 뭐죠? 빈 그릇이 자동차란 말입니다. 이 영이 뭐죠?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 사실은 몸이 운전하느냐, 영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운전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성이 나오고요. 영이 운전하게 되면 상대방 중심적이고 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내 속에 왜 성령이 필요한가? 철학으로 안 되죠. 성경 공부만으로도 안 되죠. 심리학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혼을 지배할 때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어떤 지식이나 공부나 방법으로는 인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야만 되고,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가 생각을 따라갈 때 문제가 생겨요. 감정을 따라갈 때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의지를 따라갈 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영을 조차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는 이 혼이 자동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딱 캐치된다면 이게 이게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근데 이게 뭐죠? 옛사람이고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고 지금 나는 정체성이 뭐예요? 영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게 뭐죠? 새 사람이죠? 이게 바로 진짜 나라니까요. 진짜 나.
자, 아까 전에 이제 집사님이 내가 반은 옛사람 같고 반은 새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솔직한 거죠. 솔직한데 그 말씀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반은 옛사람이고 반은 새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사실은 내 자아가 인식하는 나거예요. 내 자아가 인식하는 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나는 누구예요? 반은 옛사람, 반은 새사람이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누구냐면 이게 진짜 나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새사람이 나예요. 이쪽이 내가 아니라니까. 근데 경험되는 건 어느 것 쪽이 많이 경험돼요. 이쪽이 한 거의 98%, 95% 이렇게 막 경험돼요. 근데 경험된다고 해서 이게 나는 아니라니까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어디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 영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없고 내 안에 실제가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진짜 나라니까요. 네. 이게 뭐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예요. 죽었다니까요. 끝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반인 반수를 하면 안 된다니까. 반인 반수는 그게 정체성이 잘못된 거라니까. 나는 새 사람이야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경험하는 나는 항상 여기 있죠. 안 그래요? 항상 경험하는 나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면요.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일로 가고 싶어요. 죽어도 못 갑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시작이 돼요. 여기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성령으로 사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은 반은 옛사람 같고 반은 새사람 같은데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요 새사람이 나타나는 게 1도 없어도요. 나는 새사람입니다. 뻔뻔하게 시작하시죠. 뻔뻔하게. 알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여기서 나는 새사람이죠. 그러면 새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죠. 그죠? 네? 의인이죠. 이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광에 이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네? 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니까요, 우리가.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나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내 정체성이라.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꼬라지 보고 보여지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서에서는 좌행참 이야기하잖아요. 좌행참. 좌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은 존재다. 출발이 뭐냐면 하늘의 보좌예요.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요? 하늘 보좌의 승천, 보좌의 앉음이에요. 그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뭐냐면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당 갈까 말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죽어서 천당 갈까 못 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천당은요 따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냐? 천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승천이에요. 앉아 보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해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앉았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라. 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끝난 거라. 다 이루어진 거라. 교회는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참선하고 내가 무아지경에 빠지겠다. 그 도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무아해요. 무아가 뭐예요? 옛사람이 비워진 거잖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가 뭐예요? 무아 아닙니까? 무아. 예? 이 기독교를 알면요, 불교 교리가 엄청 쉬워요. 스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다 통한다니까, 도가 통한다니까. 제가 스님하고도 앉아가지고 막 말이 통하잖아요. 예. 스님들도 다 이 고민해요. 참나가 누구냐? 불교 공부는요, 전부 다 마음 공부잖아요. 참나를 찾는 거예요. 참나를 찾았어. 거짓 내가 누구고 참나가 누구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말은 옛사람은 거짓 나고 새사람은 참나예요. 참나를 찾아야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내가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는 뭐냐면 서로가 참나로서 만나지는 거죠. 참나로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왜 생길 겁니까? 내 눈에 저 사람을 보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잖아요.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 사람을 느끼잖아요. 생각과 감정으로서는 서로 절대 못 만나요. 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하나 되려고 하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했잖아요.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자세대로 보면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도 하나죠. 우리가 다 옛사람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다 똑같이 옛사람이었지. 선하고 악한 사람이었고 다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다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옛사람이었던 것에서도 하나고 다 새사람이 된 것에서도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런 거는 다 뭐죠? 옛사람 안에서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네? 재력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거는 그거 따지면은 만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도들 하고요. 신방을 안 하면요. 신방하자 하라고 신방하면요. 시험 들어요. 골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역 예배 안 하면 구역 예배 하자 그러죠. 구역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 집들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은요, 한 구역에 이제 한 10가정이 있어. 그러면 구역 예배 돌아가면서 합시다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예배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이 집은 아파트 50평 집에 살고, 이 집은 세 방에 살아. 그 구역 예배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 방에 사는 사람이 부끄러워 죽는다니까. 첫 번째 집은 또 50평 집에 시작하네, 구역 예배를. 그 첫 번째 집에서 구역 예배를 시작해. 그 장모님 집에서 아파트 50평 되는 집에서 딱 가는데 장모님이 음식을 손님 온다고 떡 벌어지게 해놓는 거야. 갈 때 선물도 하나까지 다 준비해놨어.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성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차례 오면 난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장모님은 첫 번째 집이 선을 행했지만 자기중심적 선을 행한 거죠. 그건 뭐해서 형제를 부끄럽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죄인 걸 모르는 거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사는 집이면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돼. 왜? 이렇게 잘 사는 집인데 아무것도 안 차려도 뭔 사람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차리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자린고비냐?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차리면은 지 잘난 것 티내내 가면서 야 진짜 이거 잘 살아도 문제고 못 살아도 문제예요. 그건 뭡니까?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서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산다고요. 새빵 사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장모님 50평 집에 사는 분이 잔치를 탁 벌어지게 했어. 그러면 가난한 성도가 가가지고 하는 말이
예? 내 형제가 집이 곧 내 집이고 내 형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형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야, 내 형제가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죠?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형제의 부유함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건 성령이 아니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이 50평 되는 그 장로님이 예를 들면은 가난한 성도의 집에 가더라도 야, 이 집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니까, 형제의 집이니까, 야, 그 갈 때도 막 음식을 차려갈 수도 있고 자기가 대신 차려갈 수도 있고 가서도 야, 뭐 물만 내놔도 전혀 판단하고 그런 게 없이 야, 내가 형제의 집에 올 수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하고 내가 형제가 잘 살건 못 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내 형제인 것을 위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통하는 거죠. 이게 돼야 비로소 인생이 사는 맛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이 옛사람 새사람이 구분 안 되고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되죠. 그러면요 만족이 안 돼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만 우리는 이제 진짜 만족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다 해방돼. 외로움도 없어지죠. 안 그래요? 고독함도 없어지죠. 염려도 없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 장로가 되는 50평 사는 형제가 많은 가난한 형제를 보면서 아, 저 형제의 집이 곧 내 집이고 내 집이 곧 형제 집이고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면 물질을 나누는 것도 쉬워요. 자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 형제도 살고 가난한 형제도 사는 거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죠. 그래서 뭐 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필요를 다 공급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했다 해가지고 적사당하잖아요. 적사당하고. 나중에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져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되는 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때 그때 바울이 이 흩어진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걷는 구제금을 모아요. 그래서 하는데 가난한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도 연보가 풍성했다 그러거든요. 그 부유한 교회가 많이 낸 게 아니라 가난한 교회가 자기 살림 미천 다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평균케 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부한 자도 없이 가난한 자도 없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균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걸 평등한 사회를 뭘 보고 하려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총칼로 만든 거죠. 근데 다시 불평등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평등은 성령 안에서만 평등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인간의 모든 이제 문제와 이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